계시록 6장 말씀인데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 6절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은 6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보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군주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들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다같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를 해야하면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벌써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을 기록된 순차대로 모든 다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어떤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갖다 이제 써듣게 하듯이 퍼즐 맞춰 나가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열어보는 또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된 책을 받아 차례대로 봉인을 열고 계십니다. 왕자 둘레에 있던 짐승들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또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 봉인을 열자 흰 말과 그 위에 판자가 활을 가지고 머리에 왕관을 받아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는 것을 2절에서 보았고 4절에 보면은 둘째 봉인을 열자 붉은 말과 그 위에 판자가 땅에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과 큰 칼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셋째 봉인을 열자 검은 말과 그 위에 판자가 손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받았다는 것은 왕 또는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권세를 받은 어떤 자에게 자신이 받은 권력의 땅을 정복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평화를 빌미로 세상을 정복하고 적그리스도 또한 다니엘이 말한 바 장차 올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과 큰 칼을 받은 자는 군사력을 가진 장군을 말하는데 요약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끼라 불렸는데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큰 환란 때 사람들은 어디서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검은 말을 타고 손의 저울을 가진 자는 상권, 경제력을 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땅의 곡물과 생산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겠죠. 밀과 보리 같은 동물로 마치 짐승을 통제하듯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동물 전쟁이 올 것이다. 즉, 이제 우리가 먹을 식량으로 아마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자, 넷째 복문을 열자 창백한 말과 그 외의 탄자를 보았는데 유일하게 말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건 동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땅의 4분의 1의 다스릴 권능을 받았다고 6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 전 지구가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 지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심한 성경의 주 무대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무전들로 보입니다. 성경에 주된 관심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극동아시아 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지역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맥한 말 위에 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지옥에서 올라온 후다인적인 존재로 바닥없는 정의의 승사라고 에베소 9장 11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인데 창백한 말을 타고 자신을 따르는 지옥과 더불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칼과 궁기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였음을 보게 됐죠. 큰 환란 때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에 관할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큰 환란의 소용돌이 위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곳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혼은 자기 갈 곳으로 가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계단 아래에서 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죽어서 갈릴리에 노인 죽은 시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그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몸은 죽었지만 혼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혼의 수면이니 혹은 혼의 소멸이니 하는 것 중에 헛들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제 안식교의 교리와 달리 요한은 계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고 있음을 기도해서 보죠. 자, 혼은 몸과 같이 죽거나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큰 환란 때 순교자들의 혼들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냐고 오늘 9절에서 보면 계단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가는데 이것이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의 혼은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잘 알듯이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혼은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환란 성도들의 혼은 계단 아래에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큰 환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킨 순결 아들입니다. 교회의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이라면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간다고 했지 결코 제단 아래에 있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자기들의 원수를 속히 갚아달라는 심판과 오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순교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조속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 청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큰 환난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환난 성도들은 원수들의 조속한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율법에 따라 구하는 보복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세대별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혜 시대의 죽은 자들과 환란 때의 죽은 자들 혼이 동일하게 자기가 뜻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피해 복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계시록 16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을 봅시다. 계시록 16장 6절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짐승들을 말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죽는 즉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를 채워 말하자면 환란 때에 죽는 자들 같이 이제 기도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셨습니다. 흰 예복은 환란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큰 환란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 입는 옷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입는 옷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은 흰 예복은 제단 아래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에게 흰 예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의 제단 아래가 아니라 하늘의 어린 양 앞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두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큰 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입니다. 신약 성도들, 즉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한번 넘어가서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휘게 한 자들입니다. 6장에서 이제 제단 아래에 있던 자들이 7장에서 보면
하늘로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은 하늘에서 요한과 장로에게 나눈 대화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6장에서 계단 아래에 있었지만 7장에서는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게 되죠.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봉인된 자 14만 4천 명은 14장이 보니 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큰 환란 때에도 성도들의 부활과 희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해석하려고 애쓰는 대신 기록된 그대로 읽고 보고 있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은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는 손들에게 흰 예복을 주셨고 그들의 큰 음성으로 부르짖음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순교할 사람들이 더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환란 동안에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환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해 그들의 동료 동족과 형제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조금 더 단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땅은 성도들의 피 흘림으로 불법과 주의 진노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의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불법이 충만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누가복음 21장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모두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타락하여 죄가 가득 찰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교회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여러분들의 다른 교회 이제 설교를 잘 듣질 못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 이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세상에 수가 찰 때까지 다른 숫자를 넣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는 불법의 충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때가 언제일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가 찼을 때, 그때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다 채울 때까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누가 정하고 누가 계산합니까? 예정론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본문은 순교자들이 추가 차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학자들의 말이 다르면 이는 누굴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밑에 6장 1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모든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항상 이제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서 제단 아래 있는 혼들에게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생해야 한다.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 조금 참고 기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이 몸을 떠나는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라 보고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본문 12절을 봅니다. 본문 6장 12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성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셨고 요한이 본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환란 가운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져서 생긴 현상으로 보는데 계시록 8장 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지만 큰 환란 때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지진은 자연현상과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됨을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려 건물들이 부서지고 파괴되기도 하지만 땅이 갈라져 많은 것들을 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구약의 고라 자손들을 멸하실 때에도 땅을 갈라 그들을 통째로 삼키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민수기 16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봅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해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큰 환란은 점점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데도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93년 반 큰 환란에 들어가면 7대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붓는 재앙이 있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는 큰 지진, 하늘에는 해가 머리털로 짠 황복같이 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붉은 해, 밝은 해는 봤지 검은 해를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봉인을 열매, 해는 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이 일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이다, 상징적이다, 혹은 영적 의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은 땅에 벌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해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해입니다. 해를 말합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됩니다. 낮에는 빛이 없는 어둠이고 밤은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피 같은 붉은 달이 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도 이 장면에서는 뭔가를 알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말씀들을 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곧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제 재앙들이지요. 이미 출애굽 직전에 이런 어둠의 심판이 이집트에 내린 적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어둠이므로 감촉으로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빛입니다. 큰 환란 때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 하늘의 해가 검어짐으로 이런 어둠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임하는 태양으로 문자 그대로 공포의 검은 어둠입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밤에 바깥에 나가봤어요. 네. 우리 인천에 사는 거하고는 다른 적이죠. 깜깜하지. 불 다 끄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어둠의 재앙은 도저히 상상 못하는, 우리가 현재에서는 이 세상에 상상 못하는 그런 어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의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암흑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저히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은 계절과 날짜와 징조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환란 때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됩니다. 이 구절은 대언자 요엘서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로 갑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 하늘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친히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요엘 대언자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엘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큰 환난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단지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하늘에서 큰 환난을 보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됩니다. 동일한 날의 대상에 따라 크게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큰 환난 전에 모두 하늘로 등짐을 받습니다. 큰 환난 때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환난은 들림받은 성도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서 때가 6시쯤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이어졌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님을 직감할 것입니다.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각에 일어나는 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시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검은 해로 어두워집니다. 대낮에 해는 검고 달은 피같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큰 환란이 더욱 깊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이 부분은 대언자들과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환란 땅에서 보면은 24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6장 13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6번째 봉인은 큰 환란 전 3년 만에 끝 무렵이고 자연재앙의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한번 또 이 환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1절 말씀을까지 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환란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13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이 대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제 환란 때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은 6번째 봉인이 열릴 때에 이 땅에 임할 재앙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대언들 속에 이미 계시록의 사건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부터 8절. 내가 너를 불을 끄듯 소멸시킬 때에 하늘을 가려 하늘의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광채들을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네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해, 달, 별 등의 징조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을 통해 큰 환란이 있을 일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계시록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흩날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유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화성, 목성, 토성과 같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돌들, 우박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6장 21절로 보십시오.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큰 환란 때는 지진과 우박이 자주 있습니다. 6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일어난 지진은 큰 지진이고 우박은
1달란트나 되는 아주 큰 우박이 됩니다. 어떤 이든 여기서 별들은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별들이 천사를 가리키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해, 달, 별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 즉 표적으로 봐야 합당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자, 하늘의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이 마치 두꺼운 종이를 둘둘 말았다가 펴 놓았을 때 다시 말려 없어진 것과 같이 텅 비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달력을 구하죠, 그죠? 이제 달력을 이제 나눠줄 때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빈지가 띄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딱 써봐요. 펴서 이렇게 보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서로 돌돌 말리죠, 그죠? 예, 하늘을 이렇게 두루 말려서 없어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없어진다. 참 두렵죠. 하늘의 두루마리와 다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이 마치 두꺼운 종이를 둘둘 말았다가 펴 놓았을 때 다시 말려 없어진 듯이 텅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는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모든 것이 다 이제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계시록의 환란 때에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미리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직접 본다면 우리의 혼은 마치 실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성경의 대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책에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각변동은 16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대규모의 지각변동이요 지질학적 변화입니다. 지진과 더불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는 큰 환란이 끝나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5대양 6대조의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산과 바다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이런 천재지대는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천년왕국 때는 지역별, 지형별 민족이 이제 새롭게 정해지겠죠. 그 천년왕국이 끝난 이 지구는 드디어 채식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많은 지금 지구온난화가 극단기온이 돼서 여러 군데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온전히 이 땅에 사라질 때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봉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의 수를 다룰 때 6은 인간의 수라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6재앙이 쏟아집니다. 첫째 큰 지진이 있습니다. 둘째는 해가 검어집니다. 셋째는 달이 빛이 됩니다. 넷째는 별들이 떨어집니다. 다섯째는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여섯째는 모든 산들과 섬들이 다리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큰 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첫째, 땅의 왕들입니다.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마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이들은 계속해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셋째, 부자들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이들은 정치권과 유착해서 권력을 유지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총대장들입니다. 이들은 군대를 가진 자들로서 왕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위대한 자들의 수하에 일을 하며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은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의 능력은 부자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죠. 여섯째는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들입니다. 노동자층을 말하고 있죠. 이들은 군인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뭔가 일을 하는데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총대장들, 용사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외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재앙의 때에 왕이나 노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산이나 동물에서 죽기를 바라며 떨고 있는 한국에 왕들이나 위대한 자나 부자나 노예나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재앙은 그들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물과 산들의 바위들에 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를 옮기는데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에 숨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도의 공포만이 엄습할 뿐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경배하던 적들도 짐승의 형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빨리 죽는 것입니다. 자, 다시 15절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왕들, 위대한 자들, 총대장들, 노예 이런 표현은 공군주의 시대의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고 또한 신분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환란 때 다시 왕조 공군 체제로 정치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지금의 현실에 맞춰 해석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성경에 맞춰 해석해야 합니다. 그 환란 때는 왕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바뀌고 다시 왕정과 독재 정치로 바뀝니다. 그때는 옛날 역사에 나온 것처럼 노예 시장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을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보십시오. 시나몬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며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손들이라. 사람들의 손들을 사고 파는 시대가 이제 환란 때 열리죠. 사람이 물건들보다 더 뒤에 나옵니다. 큰 환란 때의 특징은 상품이 사람을 앞서고 사람들 역시 상품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큰 환란 때 부자들은 많은 노예들을 사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부자들에 대해 성경은 너희 부자들아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야고보서 5장 1, 2절에 보게 되죠. 큰 환란 후 3년 반 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정치 체제와 큰 은혜의 종교 체제로서 이제 정치 종교 이치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독재 국가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큰 환란 때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왕좌에 앉은 분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다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산들과 동굴에 숨어서 자신들의 산들이 무너지거나 바위들이 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하는데 죽음으로 그 진노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 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때 그들의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숨을 곳을 찾죠. 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복음서에 이 글이 기억난다는 성경을 매우 잘 읽고 잘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이 계시록 6장 16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면 말씀을 잘 배운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이 장차 당할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6번째 복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간절히 죽음을 구하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사고나 자살이 안 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고 싶어도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큰 환란 때는 다양한 재앙의 고통이 연속되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어 죽고자 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계시록 9장 6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고생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환란 때에도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간다.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 없는 괴로움. 생각해 봐야죠. 그 날들이라는 이런 말은 큰 환란 기간을 말하고 있고, 그는 아직도 짐승들로부터 받을 고난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목베임을 당해 죽지만 정작 자신들은 죽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진노의 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7봉인을 통해 큰 환란 때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6장은 봉인들로 8절로 11절까지는 나팔들로 12절로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15절로 19장까지는 금병, 즉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금병들과 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큰 환란 때 이 땅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늘에서 읽는 이들이 나옵니다. 오늘 6번째 봉인에 대한 국회에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충무판란 성도에 대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